갈라디아서 3장 지난 주일 토요일 날 하던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좀 한탄하는 애석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한탄했죠.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 중요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추가해서 이 복음이 막 흩어지고 복음이 변질된 것이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변질된 복음, 이제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끝내는 그래서 그 변질된 복음을 믿고 끝내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 너희들이 이제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난 토요일 날 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듣고 믿음 복음의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3장에서도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 요거 전부 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생긴 용어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 근데 여기도 또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성령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율법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진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내가 말을 해볼까?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6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함과 같으니라는 말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미 그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의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뭐 찾기 쉽잖아요.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죠? 15장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요 말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말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4장부터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하고 난 다음에 그 가장 대표적인 이 예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물론 다윗에도 잠시 언급하지만 다윗에를 언급하지만 아브라함을 주로 크게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바울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얻겠다.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해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율법의 행위가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출애굽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는 율법의 행위가 연결될래야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감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게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히 이 말씀에 별 특별한 부정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자,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과 역사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는 한국 사람은 누구 자손이었죠? 당군의 자손 아니었습니까? 당군의 자손.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당군의 자손 단기 몇 년 옛날에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애들한테 당군의 자손 그러면 당군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세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기 역사와 자기 신앙과 자기 본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당군의 자손이라고 말 때 당군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쭉 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일본 사람이 와서 나도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매국노 같은 일본 사람 네가 어떻게 당군의 자손이냐? 너희 조상들이 우리 당군의 자손을 핍박했고 죽이고 너희 조상이 우리 당군의 자손을 36년 동안 식민지했지 않느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주먹으로 때렸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본 사람이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방인이 유대인들 앞에 와서 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요 케이스나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앞에서 나도 당군의 자손이다, 내가 당군의 자손이야라고 말하는 거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래야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가장 정통신앙, 가장 올바른 신앙, 가장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그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일체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자,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자, 이제 이방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의 의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들, 그 복을 다 이어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케이스에서 나중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요 케이스가 나중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 사람들이 다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나? 이방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자꾸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어떤 신앙의 원인이 되지 못하고 그걸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도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되는 사람, 이방인도 믿음으로 되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다가 다른 걸 뭔가 추가한, 다른 무엇이 뭔가 하면 바로 율법의 행위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추가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건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거짓 형제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자, 여기 8절 9절에 자기들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신앙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이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다, 약속이 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신앙의 흐름인데, 신앙이 유통되는, 자손 대대로 신앙이 유통되는 것인데, 이제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지금 흔들고 누가 깨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기에 자꾸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계속 추가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자꾸 추가해서 그걸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오리지널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자,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것도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6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표현처럼 10절에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은 뭡니까? 10절도 이미 누가 했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내용을 바울이 전달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율법과 관련해서 저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율법과 관련해서 저주를 받죠? 율법의 행위를, 복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추가한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을 전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이 다른 복음 안에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런 셈이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있고, 그것을 받아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저주가 있는 게, 왜? 율법의 행위하고 구원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굳이 연관성을 찾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은 결과로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지, 이 율법의 행위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거나 이것을 지켜서 의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전달했던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도 그것을 수행하는 자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달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을 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굳이 관련된 것은 저주밖에 없다, 사람이.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것은 애시당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정확히 17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이 그대로 또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바로 예가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그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죠.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율법의 특성이, 율법의 속성이 뭔가 하면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율법의 속성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론은 됩니다. 이론은 어떻게? 100%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되는데 실제로 죄인이 율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100%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실제로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전체를 못 지킨다. 그런데 죄인이 분명히 한 개, 두 개, 아무리 완벽해도 한 개, 두 개는 못 지킬 수가 있다. 그럼 율법 전체를 못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는.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죠? 율법은 하나님이 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율법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이방인들은 없었고.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준 것이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것을 행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더 먼저였죠. 믿음이 없이는 율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지키는 게 율법이지.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는데, 자, 율법을 행하는 믿음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었으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다시 또 13절에서 또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전하는 자나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나 전달자나 수행자가 다 저주에 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번엔 또 다른 저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행위, 인간의 행위,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주셨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다. 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대속의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자, 이것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갔지만 그게 나무로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라고 보고 저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있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갔다가 대신 율법의 저주 아래는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그분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끝난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모든 우리 구원에 관련된 신앙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 3장 14절에 지금 한국말로 번역은 안 돼가 있는데 3장 14절의 전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없어요. 여기 율법의 행위는 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때로는 여기에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요. 자, 여기에 율법의 행위는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거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거나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가 되는 모습에 여기서 다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뒤에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이거 유대인들이 보배 중에 보배를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율법의 행위는 일체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일체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림자조차도 안 보이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딱 깨놓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그 유대인 불러놓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그 유대인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진짜 좀 다혈질인 사람 막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주먹으로 칠라 그러고, 아니면 좀 냉정한 사람이면 우리를 아주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런데 바울의 신앙의 증거에 의하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누구든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하고 인종적, 혈통적, 어떤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이런 거하고 일체 상관없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안 놀랍니까? 하나도 안 놀랍니까?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 복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는 게 그게 자기 수천 년의 역사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인종적, 혈통적, 역사적 유대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 말 한마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금식하고 결사대를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유대인들 행동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저거 하나 미안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를 만들고, 내가 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왜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렇게 화를 낼 거야? 신앙의 자유도 있고 다른 교리를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40명이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40명이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를 마련한 그 분노가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걸 이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그 40명의 금식 결사단의 자객단의 분노가 이해가 될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고 얼마나 새로운, 정말 그게 얼마나 구원의 복음인 줄을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덜 느끼는 것하고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상상 못합니다. 아까 똑같잖아요. 일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왜? 아브라함처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게 아까 8절에서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자, 이제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은 제가 잘 쓰는, 야, 인간적으로도 한번 얘기해 보자. 야, 신앙적으로는 일단 좀 옆에 두고 세상적으로도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얘기해 보자,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를 말하는, 상식적으로도 한번 말해 보자. 사람의 언약이라도, 자, 여기서 사람의 언약은 유언, 사람의 언약은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유언으로 바꿔볼게요.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의 유언, 내가 죽으면서 했던 그 유언, 그 약속은 한 사람의 유언이라도 사람이 마음대로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의 유언도 그런데, 자, 16절, 이 약속들은 누구의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사람이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는데, 이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내가 세상 인간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말을 해볼게. 사람의 약속도 사람이 함부로 폐하거나 없애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이어지지 함부로 누가 그것을 폐하거나 없애지 못한다.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함부로 없어지겠냐? 아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사람 단수를 말했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집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했던 이 약속들, 이건 누구도 폐기하지 못해. 사람의 약속도 폐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하지 못해.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겁니다. 한 명을 말했지 않냐? 그 한 명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지금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유대인들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왜 이게 자꾸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율법의 그 중요성이나 율법의 이런 것을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그만큼 받아들이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들하고 그 자손의 약속을 받는 거하고 율법의 행위는 하나도 관여 못하는 겁니다. 그 자손이다. 그 자손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다.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제가 방금 말한 거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들이 430년, 그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은 율법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 약속은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자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 그게 인종적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 18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렇죠. 그 유업, 하나님의 유업, 약속들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그 유업이 하나님 율법에서 난 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뒷배경에는 거짓 형제들이 전해진 변질된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들이, 그 복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